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사순절 첫째 주간에 예수 어린 양의 존귀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한 번 더 고백.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이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내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이어서 최경희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안목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분냄과 비방,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늘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선행에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유아로부터 시니어 어르신까지 주일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레이지파 찬양팀, 성가대, 주차, 주방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 동역이 잘 정착되며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저희 연합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몸으로 주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연약해지고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신분과 경제적 고통에 처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장애 후에 징검다리가 되어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회원과 교육자, 교회 영적 리더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의 본이 되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구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화평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세계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손정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오신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정재수 박영란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정재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잠깐 계시면요 저희가 환영하도록 잠깐 일어나 계시면 저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CDC 정책의 변화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는 3월부터 제한적으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만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발열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일광 절약 시간이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2시를 3시로 조정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부활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게 됩니다. 신청은 3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고, 신청 자격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시니어위원회 소망의 올레 또 노숙자 사역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위원회 연합바이블 칼리지 봄학기가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시상이 2부와 3부 다음 주일에 예배 분당에서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기 멘토스쿨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청정령위원회 조금 있으면 저희가 영상을 볼 텐데 크리스찬 일터의 삶 1기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친교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식사가 배식이 됩니다. 주일 1부 예배 후 간식, 2부 예배는 김밥이 판매되고요. 3부 예배 후 저희 마친 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6시 30분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 식사가 배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3월 주방 봉사가 시작됩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 2부 로렌스빌 1지역, 3부 로렌스빌 2지역입니다. 음악위원회에서 일부 임만회 성가대에 함께할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GMA 정기이사회가 다음 주일 1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역장 동역장 계속교육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엔 2시였는데 저희가 30분을 땡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JBC 영상음향 미디어 담당자 파트타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집사회 3월 주차봉사는 2부 커밍 잔스크리 지역, 3부 비포드 지역입니다. 2022년 KCP 썸머 아카데미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등록 대상은 2022년 가을 정기학기 기준이고요. 교육 기간은 6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 6주간입니다. 그 자세 문의는 우리 정세영 목사님께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연 식사 후원은 오늘 노사무엘 집사님 감사로, 이무희 장로님 생일 감사, 헌화는 오늘 김혜옥 집사님 생일 감사, 문순자 성도님 부친 추모, 한혜자 권사님 부친 추모 심호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날 나와서 일할 수 있겠냐 물어볼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장이 되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제가 직원들한테 주일날 일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제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유도 좀 있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건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비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그 교수님과 동료들과 그리고 환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실에서 방석 하나 놓고 무릎으로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또는 투정 부리며 원망하며 그랬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좀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저나 하나님의 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저를 보면서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성가대원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처음 했어요. 2년 전에 2020년 3월에 제가 성가대를 내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마스크 쓰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찬양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 벗고 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도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드디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이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이 항장이 막혀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힘들게 찬양했던 우리 찬양팀들이 어디 계시죠? 이쪽에 계신가요? 뒤에 계신가요? 하여튼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6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죄와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절제해보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또 금식하고, 금식이 어려우면 절식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이나 쾌락의 거리들을 조금은 좀 줄여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쓰던 것들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혹은 가까이 와 있는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어쩌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11가정 가까이 지금 돕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또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냈을 것을 아끼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탄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 살리기 운동.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전기 사용, 물 사용, 에너지 사용 줄여서 아껴서 우리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돌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쓰자라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찌하든지 내 욕망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과 비슷한, 그래서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다가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정확한 대답을 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사람은 네가 이것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아주 기뻐하시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태어날 때 잘 살아보려고 태어나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막 앞마당 쓸고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은 잘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품고 잘 죽으려고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죄사함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이제 가까웠다고 얘기하시고 믿으라,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천기를 누설하지 않았어요. 그 천기가 뭐냐,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의 죄를 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여기서 얘기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장로는 백성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든 서기관들이건 사두개인이건 일반 백성이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 내가 죽지만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자기에게 충격적인 그 소리만 받아 접수를 한 거예요. 죽는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항변하다, 항의하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영어 번역에서 보면 rebuke,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주님한테 막 꾸짖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또 스승에 대한 충정에서, 내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이 스승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어찌 보면 선지자적인 그런 풍모도 가지고 계셨어요. 되어질 일들도 다 하셨고, 나다니엘도 다 하셨고, 멀리 있어도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장한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스승님을 반드시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보여준 것도 결기를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좀 더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본다면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도 좀 있던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 줄 수 있는 침략자들로부터, 마치 러시아 침략자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메시아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여기 왔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고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목표를 성취하는 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 압제를 무찌르고 개선 행진을 하면서 한 자리 얻어서, 든든하게 한 자리 얻어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그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이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하고 야단을 쳤던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관심 있는 일, 너에게 관심 있는 그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큰 그림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구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심, 자기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내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진행하고 싶어 해요. 내 일을, 내 관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면 둘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주의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할 때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항상 생각이 나요. 진실로 대하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과부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자기 아이와 함께 이거 먹고 떡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야지 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날 지금 다오. 선지자인 건 알았는데 우리도 배고픈데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드리고 나니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지혜로운 자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나의 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주님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저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내 눈에 어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분 거를 먼저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분 것을 채워드리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날 그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본래의 것들이 더 채워지고 그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에 헛똑똑이라는 거 있죠. 똑똑하게 막 또이또이하게 자기 것을 막 챙기는데 다 챙기고 왔는데 나중에는 다 이게 헛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헛똑똑이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학력고사 있을 때 그 대학교 1학년 제가 딱 들어가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학력고사 때 형님들이 그 서클에 있는 형님들이 가서 답안지를 하나 팔자는 거예요. 왜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1교시인가 2교시 끝나면 벌써 어떻게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답안지가 나오면 그걸 떼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때 비 오는데 막 선배들하고 막 이렇게 신문파리 같이 이만큼 답지 갖고 2교시 답안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막 이대 가서 팔았었는데 막 팔다가 다 팔았어요. 정말 다 깨끗이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는데 500원인가 남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반값에 떼와서 2배로 팔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남아야 되는, 뭐 거의 한 몇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500원 차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답지가 2장씩 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2장씩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수고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헛똑똑이었어요. 헛똑똑이. 내 딴에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 것을 먼저 챙겨봐야 결국은 그것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 자기를 부인하라. 도대체 부인할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부인하란 말인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기 너무너무나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배하고 그물이에요. 생업수단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자기의 소중한 그물을 그냥 내려놓고 바로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게 가득 차 있는 생각,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핵심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교회, 내 비즈니스, 내 자식, 내 미래, 내 돈, 내 건강, 내 생각, 나에 대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49,900 몇십까지는 내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식, 일을 해도,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막 시기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안 따라주니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 생각,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놔라. 본을 보여주신 분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그 순간에조차도 자기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라 이런 것이 아니면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로봇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생각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기껏 생각해봐야 good, 좀 더 해봐야 better. 주님의 생각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 1달러 10개, 1달러 10개 있는 거 하고 10달러 한 두세 개 있는 거 하고 애들이 막 1달러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주면은 내가 이거 줄게. 뭐 10달러 2개 줄게 하고 100달러 한 장 줄게. 그러면 애들이 10개 있는 거를 찾지 100달러 한 장을 선택을 안 해요. 자기 생각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은데 저기 보니까 100불짜리 하나? 에이,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헛똑똑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것의 핵심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자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던 것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이 돌들로 다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질의 풍요함으로 너 자신도 배불리 먹고 남들도 구원해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으로 사람을 구원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내치셨어요. 두 번째,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당신의 너의 스펙타클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생의 자랑거리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다 구원시켜 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신이 갖고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세상을 쉽게 구원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나처럼 불지옥에 온다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걸로 가더라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시험에 넘어 들어가지 않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거예요. 굳이 구질구질하게 십자가 지지 마라. 피토하고 막 창에 맞고 고통스럽고 채찍에 맞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쉬운 방법이 있어. 이 세상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만 충성을 다짐해. 이 앞에 무릎 꿇어. 그럼 내가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세상 모든 사람이 너 한번 무릎 꿇는 걸로 인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다 너에게 줄게 라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해라. 십자가만 벗어나면 돼. 자꾸 편안한 길, 쉬운 길, 고통 없는 길로 유혹하면서 십자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로 꼬여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십자가는요,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가 달리 해석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굉장히 존중됩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업장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이 집 사람은 뭔가 종교인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전쟁터에서도 십자가 달고 빨간 십자가 달고 다니면 폭격을 안 합니다. 저거는 지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차구나, 그러면서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래퍼, 이런 흑인 래퍼들 이런 분들은 막 쇠살, 금사슬 이런 거에다가 엄청 두꺼운 십자가 달고 그냥 거기다 큐빅 여러 개 박아가지고 그러면서 What's up man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해요. 랩을 해요. 그 휘황찬란하게 십자가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본래는 어땠는가?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아주 잔인무도한, 잔악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의 사형을 처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형 도구란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뭐 형틀 같은 거 막 사형 도구, 고문 도구 이런 거를 십자가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본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맞게 된 죄수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라고 하면 막 나는 이렇게 안 죽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두들겨 맞고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까지 가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오늘날에도 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 인간이 내 십자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를 잘 못해서 병들고 그렇게 어려움이 빠지게 됐을 때 이 질병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 좋은 길로 이지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고, 그리고 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말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말했어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해 내리신 준엄한 판결이었습니다.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유전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짓지 않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고, 죄악, 자범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행위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 역사 안에 다뤄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 전체에 드러나게 된 죄책, guilty feeling,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거역하고 항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항의하면서 주도권을 내가 주님의 대항해서
내 독립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이 원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범죄는 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을 말해요. 이 자범죄가 시기와 음란과 강도와 도적질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 폭력, 살인, 저주 이런 것들, 습관적인 죄악들,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원죄로부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저항하면서 항명하면서 떠나오게 된 모든 인간에게 생겨나게 된 파생적인 죄악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죄는 이 원죄, 뿌리가 되는 원죄를 말살시켜 주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죄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거기서부터 파생된 자범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를 주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들도 기도 가운데, 회개 가운데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또한 자기 자범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아이러니가 많은데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면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일 큰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내어놓았는데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다 잃게 되는데 죽고자 하면 살게 된대요. 이 땅에서 심지어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6절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얻고도 또 잃으면, 얻고도는 능동형으로 써 있고요, 잃으면은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해가 좀 됩니다. 얻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을 하면서 바득바득 노력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하든 무슨 내가 사기를 치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을 내어서 능동적으로 뭔가 애쓸 때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잃게 되는 순간은 수동적이에요. 아무도 원해서 잃는 사람은 없잖아요. 애써서 잃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수동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힘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와 약한지를 둘 다 깨닫게 됩니다. 푸틴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구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을 수가 있구나, 설마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설마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마구 해내는 것을 보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원전을 폭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탐욕스러워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고 아름다운 국가를 이뤘던 그 나라, 그 국가, 그 국토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도 있구나,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힘들게 세웠던 모든 것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꼭 붙잡고 싶은 것들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목숨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고 해서 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주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제자의 삶, 자기의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움켜쥐고 나에게만 채우고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지난날의 삶이 있다면 이 6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씩 둘씩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욕망을 내려놓으며 그 붕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범죄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 일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먼저, 더 오랫동안 생각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부인해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것,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범죄,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원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많은 자범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일, 사람의 일, 내 방식, 나의 우선순위, 내 생각, 내 자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 주님의 일, 하나님의 더 큰 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베스트를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내게 더 좋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남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 쉽고 가벼운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죄를 도말하여 주셨으니 내게 남아있는 자범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이여 토설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시기와 음란과 도적질과 분노하는 마음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저주와 내 모든 욕망과 야망들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된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십자가에,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시간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히 죄와 욕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과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오니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 부활에 이르를 수 있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목숨을 내어 드림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자가 산다는 것, 내어놓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이제 사망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구나. 주 예수 승리하셨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비천할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손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사 그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인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의 납장록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그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내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그런만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